예, 네,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3장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먼저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디모데후서 3장 먼저 1절부터 우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4장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4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꼭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참 이 디모데후서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말세의 고통, 악함,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딱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다고요? 말세의 고통과 말씀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딱 대비되는 좀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세의 악함, 이 고통에 대해서는요 1절부터 9절까지 딱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현 시대가, 그 당시의 그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것을,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자기가 볼 때는 약한 사람이에요. 좀 약한 사람이에요. 좀 안 됐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앞으로 사도 바울을 이어서 후계자란 말이에요.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위대한, 앞으로 이 속사도가 될 사람인데, 그 디모데가 이 땅의 현실, 이 현 시대의 악함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딱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면요, 자, 사도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벌써 이르렀음을 경계하며 그 고통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상세하게 알린다. 자, 그런데 말세의 고통의 상황을 디모데에게 알리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요, 앞으로 당할 이 종말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디모데가 마주하는 세상 사람들의 핵심을 꿰뚫어라. 너 앞으로 설교하고 너 앞으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딱 꿰뚫어야 된다. 딱 꿰뚫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예. 현재 디모데가 마주하는 세상 사람들의 핵심을 꿰뚫어 파악시키는 데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세가 뭐예요? 말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들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직전에 어떤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초림 때부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생기고 나서 여러분 수만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40몇 년 전에 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또 과학자들은 또 창조과학자들은 또 수만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겼다, 수십만 년 전에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2000년의 이 기간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긴 시간에 보면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시대, 쉽게 얘기해서 초림과 재림의 사이다, 그렇게 좀 유식하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정확한 현실 분석이 있어야 된다. 말세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핵심 동향은 뭔가, 그 핵심은 뭔가, 뭐든지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자기 사랑이다. 자기만 사랑한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 사도가 말하는 자기 사랑은 강약한 계속 보면 쾌락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로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건강한 자기 사랑은 진정으로, 자, 보여주지 마시고 무엇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 자,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은 건강한 자기 사랑은 진정으로 땡땡땡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 예. 땡땡땡이라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좀 길잖아요. 자, 땡땡땡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겠죠. 당연히. 예. 건강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상하게 자기를 사랑해요. 잘못된 자기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이렇게까지 딱 정리해두고 우리 1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따라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말세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가 어떻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지도자는요, 그냥 단순히 이상만 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믿어요.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또 돼야 돼요. 예? 세상을 모르고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의 상황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 목사님 또 저러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정확한 현실 분석이 있어야 된다. 명철하게 현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바울은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말세에
양극단에 대해 디모데가 바로 알 것을 가르치는데, 자, 말세는 어떤 세상이냐? 말세는 뭐냐면, 말세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구원하실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요, 저는 참 희한한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들 말고, 물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정말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영적으로 관심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 쭉 뿌려놨으니까 이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런 분들만 오세요. 오셔서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 채워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말세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와 세상 사람들의 극단적인 무엇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이다. 자, 무엇일까요? 극단적인 무엇이 땡땡. 극단적인 극단적인 타락. 역시 잘 아시네요.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타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이 아름답지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극단적인 모습이 어떠냐?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의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사람들이 2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 이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의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또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성인데, 인간의 타락은 뭐냐면 이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극단적인 타락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자기 사랑이에요. 쉽게 말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 사랑은 없고, 여러분, 자기를 희한한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런 자기 사랑의 모습이 어떠냐?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 돈 사랑, 돈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 자랑, 자기를 막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막 허세를 부리고.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고 막 교만하고 막 떠드는데, 사람들이 왜 잘난 척하네, 저 잘난 척하네, 막 뭐라 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비방하고. 자, 이 비방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뭐요? 부모를 거역하며. 자,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부모 거역,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 무정한 거, 화해하지 않는 거. 자, 여러분, 이 5가지는요, 주로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별표, 조그마한 별표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위에 헬라어 단어는 부모 거역,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 무정한 거, 화해하지 않는 거. 자, 이것은 모두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부정의 형태인 아라는 접두어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순종 반대라는 거죠. 감사하는 거 반대라는 거죠. 접두에 있는데 이거는 영어에서 on 또는 this로 시작하는 말처럼 원래 타고났어야 한 자질들이 슬프게도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happy의 반대말이 뭐죠? happy. 그러니까 unhappy. 그죠? 뭐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이렇게 반대말을 이렇게 쓰는데 헬라 단어도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이 5가지 단어가 앞에 아라는 접두어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감사할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원래 의미가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무정하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이 말세인 이유가 요즘 어때요? 뉴스 보셨어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뉴스를 볼 때 제일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딱 했으면 좋은데 발견 못해가지고 이틀 뭐 뒤에 발견돼가지고 죽어 있고, 돌보지 않고 저는 너무 진짜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차마 우리 이제 뭐 주일 예배 때는 말을 못 하겠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앞에다가 아이를 여기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두고 싶어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를 그냥 여기에 놓아주세요 그런 거를 편말을 해서 좀 우리 교회 앞에다 뭐 따뜻하게 그냥 해놓은 그냥 그런 데라도 하고 우리가 그냥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기 얘기를 그렇게 쇼핑백에 담아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무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정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통상적인 부모와 자식 사랑, 애정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무정해요. 그리고 화해하지 않고 반항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막 부모에게 막 반항. 이렇게 이 5가지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남을 헐뜯는 거,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모함하고부터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겁니다. 자, 남을 헐뜯고 절제하지,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4절도 보면요, 배신하고, 여기서 배신하고 할 때 이 단어를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때 배신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쓰던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조급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결국 자만, 교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체가 없어요. 말세에는. 그죠? 말씀과 정반대. 자, 그럼 말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따라해봅시다. 오직 복음뿐이다. 오직 복음뿐밖에 없어요. 복음은요, 말세의 사랑의 핵폭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이 말세의 용서의 무정한 이 시대,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이 시대의 용서의 핵폭탄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미제라블, 그게 그 미즈러블의 그 정관사 더 붙어가지고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레미제라블에 그게 보면 장발장이, 그죠?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그 신부가 받아주는데도 훔쳐가잖아요. 촛대랑 은쟁만 다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딱 그 장발장을 잡았어요. 이놈 봐라, 이제 완전히 이제 평생토록 감옥에 쳐놔야지 하고 이제 그
은잔 촛대 훔친 거 가지고 이제 탁 가니까 신부님만 똑똑하니까 신부님 문을 딱 열고 뭐라 그럽니까? 경찰이 신부님 얘가 지금 장발장애가 은촛대 지금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딱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내가 준 건데 왜 은쟁반은 안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더 주잖아요. 그때 장발장은 용서의 핵폭탄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보혈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만이 이 말세에 사랑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우리는 이 말세에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봤어요. 하살표 딱 해가지고 자, 오늘날 말세의 극단적 자기 사랑의 모습은 엄마가 자기 아기를 유기하고 보험금 탈 거라고 부모를 죽이는, 상속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형태의 부정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요. 자,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서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건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말세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그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대.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잘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실은 그들은요 뒤에서는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예, 여기 적어놨잖아. 바리새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딱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이런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짓 특공대들, 자신의 특공대들을 숨겨놨어요. 때가 되면 딱 드러나요. 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확인해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양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왜냐하면 왜 의식도 좀 필요하냐면요 우리는요 무교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자, 무교회주의자들은 뭐냐면 의식 같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배 순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교회 꼭 다녀야 되나? 집에서 그냥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만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도 경계해야 돼요. 교회는 모여야죠. 함께 예배해야죠. 예? 그래도 우리가 의식을 갖추고 예배 순서를 갖추고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양도 필요하고 안에 내공도 필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 듀나미스 이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 참된 종교지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거짓된 종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6절인데 그들 중에 어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자 이런 거짓 교사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남편이 일하러 갔을 때 가만히 여자들이 있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조금 지혜가 부족한 여자들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실은 없는 여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유인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유인한다는 거예요. 예?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죄를 중히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습니다.
막 그 거짓 교사들에게서 항상 7절 배우는 것 같으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교사가 거짓됐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죠. 성경을 배울 때는요, 누구에게서 배우는지가 중요해요.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그젬플로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그젬플로 얀네와 얀브레를 드는데,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뻔했는데,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딱 여기만 딱 등장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근데 얀네와 얀브레가 어디서 나오냐 보면, 이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한 궁정 마술자인데, 이 타굼이라는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에 등장해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자, 출애굽기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때 딱 11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아람어로 된 성경에 이름이 딱 등장해요. 그럼 우리 아람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마술사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딱 갔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잖아요. 그럼 뭘로 변해요? 뱀으로 바뀌잖아요. 뱀으로 바뀐다면. 근데 얀네와 얀브레도 딱 막대기를 가지고 바닥에 딱 던지니까 뱀으로 딱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짓 요술가거든요. 근데 실은 이 얀네와 얀브레가 여러분 막대기를 던져서 뱀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 뱀을 던지는 거예요. 뱀을 탁 어디를 탁 하고 약물을 쓰면요, 딱 막대기처럼 굳어 있는데, 딱 굳어 있는데, 근데 땅바닥에 탁 던지면 그게 탁 정신 차려갖고 뱀으로 확 바뀌는 거야. 요렇게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 합니까? 모세가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딱 나오게 하거든요. 그 얀네와 얀브레도 어떻게 하냐면 좀 있다가 개구리 몇 마리 탁 던져가지고 탁 올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속임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이를 이제 만드는 것부터는 따로 못해. 이거는 이제 속임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사들은 뭡니까? 마술을 하는 게 진짜입니까? 눈속임입니까? 눈속임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다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참 그렇게 뭐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술사들이 거짓인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눈속임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10절부터 17절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딱 말세때를 설명한 다음에, 자, 1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디모데야, 내 말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말씀 안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앞에는요, 자, 10절 말씀 앞에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너는 이런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로 보면 수대라는 거 되어 있는데 그게 but you, 그러나 너는, however you,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것들을 본받아 지켜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 앞에 9절까지는 악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10절부터는 너는 이제 거짓 가르침을 따르며 자기 사랑에 충만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종만의 때에 디모데가 나아갈 곳은 어딘가 하면서 쫙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사도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디모데에게 함께 수고하기를 권면한다 딱 하면서 쭉 10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예를 말했냐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근처예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똑같이 다녔어요. 그 디모데가 박해받고 매맞고 다 죽을 뻔한 모습을 디모데는 옆에서 보았어요. 바울은요 39대를 맞았어요. 곤장을 39대 39대 곤장을 몇 번 맞았냐면 5번 그렇게 당했어요. 왜 39대를 맞냐면요, 율법에 39대까지만 매를 때릴 수 있어요. 39대 곤장을 맞으면요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렇게 5번이나 맞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한다고 39대나 맞아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며칠 만에 또 살아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또 그렇게 맞는 거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또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너 내가 그렇게 맞고 살아나는 거 봤지? 내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내가 그렇게 맞아 죽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봤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거 봤지? 너도 그렇게 박해 고난 받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받을 수 없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인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우리 주일 본문이었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수대. 그러나 너는, 그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여러분, 제가 사실 주일날에는 그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원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 원본 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있어요. 사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 사본. 그것만 있어요. 원본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원본에서 사본이 있고 그 사본을 또 사본 옮기고 하면서 오늘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쭉 됐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철저하게 옮겼는지, 와, 여러분, 그 현존은 가장 오래된 사본이 뭐냐면 사해 사본입니다. 무슨 사본이라고요? 그 쿰란 사본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것이 언제 발견됐냐면요 1947년도에 발견됐어요.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발견됐는데 우연히 발견됐어요. 양치기 하는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끝까지 찾다가
사해바다 근처까지 왔어요. 사람들 잘 안 다니는데 가보니까 막 동굴들이 있는 거야. 저 동굴 안에 양들이 숨어 있나 싶어가지고 돌멩이를 던져봅니다. 돌멩이를 탁 던졌어. 근데 갑자기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쨍그랑 하는 거야. 어? 뭔 소리지? 또 다른 동굴에도 또 돌멩이 하나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또 쨍그랑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스크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해사본인데, 그 사해사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3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약 한 10년 동안 그것을 다 발견하는데 11개 동굴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어느 동굴이냐면요, 자, 저 동굴인데, 저 동굴이에요. 저 동굴. 자, 저 동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저 동굴? 저기 이제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지역인데, 저곳에 누가 갔다? 저곳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기 제가 있고 옆에 왼쪽에 있는 저 동굴이 4번 동굴인데, 저기 제일 많이 발견. 이사야서가 발견된 데예요, 저기가. 근데 제가 직접 가는데 저 안에 순양 한 마리, 잘 안 보일 거예요. 순양 한 마리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한번 제가 합성 사진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쿰란에서 사해사본, 쿰란 사본이 발견된, 성경에 발견된 사본 동굴인데 지금 수장이 있네요. 그 베두인 식객에서 유목민들이 여기서 지나가다 혹시 야생동물이 안에 있지 않을까 돌멩이 던졌는데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났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그 쿰란 지역입니다. 이야, 유명한 곳에 와 있습니다. 스크롤 K. 여기에 쭉 보시면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또 이제 사해 바다가 보입니다. 저 뒤에. 그래서 저기를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저런 현장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 성경이 발견된 뒤로 여러분 47년도에 발견됐어요. 이제 56년까지 채굴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다 꺼내요. 이제 그것을 또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 60년대, 70년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으로 딱 가면서 70년대 미국에 성경 대부흥이 일어나요. 성경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죠. 성경이 진짜구나. 왜냐하면 저때 발견된 저 사해사본의 성경이 지금까지 그동안 믿고 있던 성경하고 맞춰보니까 거의 일치한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우와, 이 사본이 2000년 동안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수됐구나 라는 것을 저 사본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믿었던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것이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연구된 저 자료가 한 80년대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확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일어났던 이유가 저 성경 저게 발견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발견되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개인이 부흥하게 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발견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하고 공부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17절은요 바울은 성경의 기원과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성경의 기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히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원제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유익하다. 성경은 구원하는 지혜를 얻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갈로 열고 뭐겠어요? 땡땡땡을 교훈하고 책망하기 유행하다. 땡땡땡은 뭘까? 잘못된 생각과 뭐? 갈로 열고 뭐? 가치관 딩동댕동. 야 가다가 정수기에 물 한 잔 먹고 가세요. 시원하게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을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면요 마치 내 머리에 한 대 맞은 것 같아. 빵 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교정한다.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땡땡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뭐겠습니까?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해줘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책망합니다.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빵 때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좀 바르게 해주고 또 그것을 의의 열매가 맺도록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또 우리의 행동을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말의 시대에 성경은 더욱 빛난다. 성경은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의지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자기만 사랑하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고 있는 이 시대 때 잘못된 걸 가르치며 사람들을 유린하고 이런 시대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데 좀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이 연초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우리 교회, 정말 한 교회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정말 열심이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정말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 말씀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